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저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로 인해 많이 변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힘들 때도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저희 곁에 늘 함께 해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만, 불평, 근심, 걱정 속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지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이 들수록 저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 텍사스는 지난주 혹한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건강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일상 속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영락교회 늘 기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공동체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행복한 삶.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행복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투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심하면 바가지가 되고요. 나중에 좀 더 심하면 협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억지로 행복이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행복은 잔소리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칼빈 밀러 박사가 쓴 The Taste of Joy라는 그 책에 보면 기쁨의 맛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영성 교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의미와 사랑과 승리, 안전함, 성령의 내주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행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다. The happiness is our response to His gift.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ift,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상가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우리 밖에도 없고 우리 안에도 없다. 행복이란 오직 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혜,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것을 누리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굿 크리스찬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굿 크리스찬 누구냐? 네, 이거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난 너무 좋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보는 것이 행복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복하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은 뭐냐? 첫째로 마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아버지가 30대 딸이 딸의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1년 안에 10억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만들면 실패하면 같이 죽어버리자.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5천만 원의 절반을 가지고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절반은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복권도 당첨도 안 되고 주식도 완전히 폭락을 합니다. 비운의 딸은 살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목매어 자살을 하고, 아버지는 그런데 자살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살 방조죄로 결국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맙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죠. 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진정한 행복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성도들도,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돈 따라가면 우리도 돈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뭐 땅 투기하면 우리도 땅 투기하고, 우리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어느냐? 오늘 말씀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요, 즐거움과 근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되어진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 상관없어요. 결과는 그 마음에 만족해야, 마음이 만족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뭐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심은 미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죠. 동물은 지금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각이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에 봤더니 토종닭을 파는 집이에요. 토종닭을. 근데 이제 싱싱하게 잡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닭장 안에 토종닭을 넣어놓고요. 손님이 가서 어느 거 원하세요 하면 그걸 고르면 이제 거기서 잡아서 먹는 건데 참 잔인하죠. 그렇죠? 근데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은 언젠가 다 잡혀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닭들은요, 주인이 이렇게 모이를 주잖아요. 모이를 주면 정말 싸워가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먹겠다고 싸웁니다. 먹겠다고 싸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손님은 어떤 닭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닭을 원할까요? 어떤 닭을 원하냐면 어떻게든지 모이를 자기가 쟁취하는 닭 있죠. 그 닭을 잡아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닭이 기운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건강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닭은 미래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지금 그 먹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동물은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옆에 누가 죽으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죽는구나라는 그 지식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사람은 죽는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거로 나도 죽는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뭐 어떤 이러한 그 논리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죽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고아 2명이 소녀 가장이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부잣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그 부잣집에서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은 그 아이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물어봐요. 야, 너 왜 우냐? 너의 아빠 엄마가 생각나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은 뭘 먹을지가 걱정이 돼서 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근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중요한데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 중에 지금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팥죽을 그냥 내일은 생각도 않고 지금의 쾌락에 몰빵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무능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죽음을 약간 늘릴 수는 있어요. 뭐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뭐 좋은 거 먹으면서. 근데 해결은 못해요. 해결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 근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봐요. 유교는 마치 제사집 같고 불교는 초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장례식을 마친 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원래 불교인입니다. 지금도 불교인인데 제가 기독교 이 장례식에 와서 참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네요. 장례식에 노래를 부르네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무렴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모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기독교인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군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무렴요 믿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말도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보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천국에 있구나. 천국에 있구나. 그것을 분명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과정이냐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 생각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의해서 즐거움과 근심이 결정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근심이죠. 근심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어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마인셋,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스스로가 한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번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학교를 떨어져도 난 천국을 향해 가고 병에 걸려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합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예?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천국을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러면 천국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 믿고 살면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천국 가면 좋겠구나. 그게 바로 전도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진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을 향해 가다 보면 고난도 맞을 수 있어요. 예. 뭐 실직의 아픔과 질병의 아픔과 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똑같은 사건이지만 더 이상 절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섭리예요.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제 이것이 잔치로 바뀔 수 있어요. 잔치로 바뀔 수 있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도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이 합해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엔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즐거움과 잔치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죄값 때문일까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네.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 나는 시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많이 배우게 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는 제대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잔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나는 부자가 돼요. 부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번뇌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건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거든요. 네,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어요. 거기에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경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도 다스리신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나도 다스리세요. 근데 나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다스리세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지만 우리는 그 경외 때문에 동시에 뭐가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해요. 나의 죄,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갑자기 든 생각, 뭐 죄 든 생각,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데 쏟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나로 천국 가게 만드실 하나님이신,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나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지만 그 경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경외하지만 행복해요. 경외하지만 행복해요.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뭐하냐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면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의 집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하고 모든 게 보석이에요. 배우자, 우리 집사람도, 아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인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물질도 나에게 딱 알만큼 주시고, 모든 것이 감당할 것 시험밖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 근데 악인은요, 자기가 번 돈 앞에서도 소득은 고통이 돼요.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고요, 믿을 구석이 없기에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저 그런 생각해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이재용 회장을 제가 부회장님이신가요? 뭐라 그러는, 이게 참 그렇지만
아무리 돈 많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 살면, 이 추운 감옥에서 살면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죠?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 그건 고통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길 원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근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쓰레기통에도 행복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마당에서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개가 물어봐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저는 오늘 우주의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제 꼬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미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 나도 큰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꼬리가 흔드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관계예요. 내가 굳이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꼬리는 탁 쓰고 꼬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게 뭐냐?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행복이에요. 남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때. 아내 행복은 어디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 때,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행복의 진리가 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럼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네. 행복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이미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행복하면 돼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쏟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경외함으로 행복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이미 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기에 우리의 죽음마저도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마저도 우리가 회개한 후에 더 이상 이것은 죄가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도구인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신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을 행복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드러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미래를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행복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로서 구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